우리 더 뜨겁게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손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기도용사 성도님들 함께 그 자리에서 놀랍도록 찬양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찬양으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어게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우리 부흥 어게인이 5번째를 맞이하면서 대구 동시훈교회 왔는데요. 여기 1층에서부터 맞이하는 분들, 각 층마다 맞이하시는 분들이 다들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지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들 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이렇게 안으시기도 하시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옆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한대,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뜨고 사랑한대. 손아트도 좀 하시고. 네, 저 멀리 계신 우리 2층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2층, 안녕하세요. 2층만 함성. 오, 2층이 훨씬 낫네요.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우리 동신가족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을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콰이어들도 서로를 축복하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엔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의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2층 너무 잘합니다. 너무 좋아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이번에는 어깨동무 하겠습니다. 어깨동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곳곳에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앞뒤 좌우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그러면 기쁨의 함성 찬양합니다. 헤이! 한 번 더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상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 박수. 헤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죄 사했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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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 더 크게 셋 넷.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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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아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른손 들고 라라라 헤이.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자, 높이 손.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여러분들 더 크게. 라라라라라라라. 감사와 영광의 함성과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 아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보내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주님께 높이 손을 올리며 보내소서. 세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한 번 더. 보내소서. 보내소서. 오 하나님. 나도 걸어가게.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본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대구 동심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의 선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 문대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회복되는 증거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CTS 부흥 어게인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CTS 우리 부흥 어게인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CTS 부흥 어게인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이고 저래서 문제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하는 비판은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이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그러한 비판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하되 그 대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비판만 하게 됩니다. 또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질문은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지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만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게 멸망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25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대구동신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73명, 협력 선교사 101명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154개의 미래 자립교회를 후원하고 54개의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면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모든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세계 선교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계 선교의 현황, 전략을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 선교의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사역할 때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로 헌신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 득실을 다 내려놓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존경을 받던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흥미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마음으로 바울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 가보신 분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선교지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날씨도 안 좋고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서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제대로 된 치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양치질을 하다가 어금니에 씌운 그 금니 크라운이 빠졌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룬디에는 그것을 다시 붙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어금니가 썩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에티오피아에 가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세운 의료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한국인 치과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쳐주겠다고 오라는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과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로, 선교사로 산다는 것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선교사가 되면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선교사가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사역했던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니었는데 사후에 그분의 일기가 출판되면서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4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했는데 그만 29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았고 그분의 사역도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이후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출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데이빗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미국의 저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742년 4월 27일에 이러한 일기를 적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셔서 한동안 그저 계속해서 오 나의 주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되뇌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게 목숨이 1000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영혼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기에 담긴 브레너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목숨이 1000개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속화된 시대에, 물질주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데이빗 브레너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목숨이 1000개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다 드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3차 로잔대회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 결혼에 대한 낭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식장 정하는 것, 신혼집 구하는 것, 양가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감정은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불타오르는 감정은 18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불타오르는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18개월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저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불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막 자녀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그러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은 틱틱거리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또 청년이 되면 부모 세대를 정말 구닥다리 세대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의 최선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최대한의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최대한의 헌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짜릿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짜릿한 감정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헌신의 크기, 희생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실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액션이 love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도 낭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낭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 미션 보셨나요? 그 영화 미션처럼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똑같이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선교사는 좋은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선교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교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관점, 영웅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면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선교는 힘든 일이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해입니다.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다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대한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는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선교사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선교에 대한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룬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저희 딸의 장난감을 가져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딸이 당시에 만 4살이었는데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 책 이런 게 있었죠. 이걸 가져가야 되는가 놓고 가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 출신의 한 미국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께 제 고민을 상담했더니 그분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딸 장난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느라 선교지 안 가는 것보다 장난감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가서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장난감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딸의 장난감을 챙겨서 부룬디로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저희 윗집에 살고 있는 콩고 언니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선교지의 삶이나 한국에서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느릴 뿐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할 때는 은혜를 받지만 사실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self-seeking love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self-giving love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당연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보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하라고 시키시는 엄격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중심성인데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무대도 아니고 멋진 음악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1930년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과 비슷한 회개운동이 우간다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현지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동아프리카 부흥운동 때 만들었던 팜플렛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Not I, but Christ라는 팜플렛입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뜻하는 I를 보면요, 꼿꼿하게 목을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뜻하는 C, Christ를 보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은 거듭남의 표지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흥어게인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에 힘쓰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숨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인생의 방식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나를 내세우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과업과 사역과 정치를 위해 애쓰기 이전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경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근광이.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일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열망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주님 안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낮아지고 시험하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진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진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날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에 헌신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었기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죽어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에 헌신하였소 복음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할 때에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바다 덮음같이 물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사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역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고, 또 선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를 직시할 수 있는, 정말 직시할 수 있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이다.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형제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이후로 예배 드리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된 기도가 요청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실 분들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보실까요? 가정을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일터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일터에 헌신하겠습니다. 직장에 헌신하겠습니다. 직장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사용하여. 한 번 더 시작. 주여 어머니 치머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와 캠퍼스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 전심으로 외칩니다. 나의 길, 이 가사처럼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헌신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동참하겠습니다. 선교의 시작
저 먼 나라가 아니라, 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 개인서부터 헌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음의 통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TS는 그래 나에게는 참 유일한 친구지요. 그거 보고 있고 그거 보다가 어떤 때는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저 멀리 되는 나의 시. 나 자신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고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멘.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CTS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사모한테 필요한 방송이고. 쌍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도 끼워 주야? 울지 마, 여보, 울지 마. 울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도 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기독교 방송 중에 순수 복음 방송으로 지금 29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 사역을 같이 동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경기도 안양에서 위치한 새이름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CTS를 위해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역으로 이제 시작해서 교회 담임이 되면서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데 정말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듯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찾지도 않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CTS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강릉 산불이 일어날 때, 울산 지진이 일어나고 물 피해가 났을 때 직접 우리 PD님하고 그 현장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있었던 가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저도 어떤 위로도 없이 그저 안아주고 기도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7천 미라클이라는 방송에 진행했을 때 그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 장면 때문에 많은 이 방송을 본 우리 시청자 기도용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든지 강릉에 있는 산불 피해에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큰 충격이었던 것은 뭐냐면
강릉 산불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온 방송국이 CTS 방송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2단 방송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단에서 더 후원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 있을까? 저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손길은 어디 있을까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한 컷 한 컷 찍는데 소중한 컷을 찍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손길이 갈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컷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저렇게 병이나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곳에 사람의 손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간 후부터 저 부산에서, 저 거제도에서, 여수에서 그 산불 장소에 와서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주거나 터를 닦아주거나 같이 봉사를 해주거나 이런 손길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기업이 온 게 아니라, 거대한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이렇게 와서 돕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CTS 방송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CTS 방송 선교는 방송국이 아니라 선교의 통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방송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들도 뜨겁죠?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죠?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라는 단어 쓰시면 되게 힘있게 나오고 땀이 나는 걸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면 땀이 나고 흥분되십니까? 물질? 선교라는 단어 나올 때 가슴 뜨겁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의 눈빛과 그 손짓을 보게 되었습니다. CTS 방송은 그런 일들을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적진에서 먼저 찾아내고 먼저 위해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한 컷 한 컷 소중히 담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깐도 봤지만 한 PD님이 깊이 물이 잠긴 도시를 찾아가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PD님이 그 필름을 적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적셔도 그 필름을 적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 기도운동, 이 부흥 어게인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교회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CTS와 함께 이 부흥 어게인이 가정과 일터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이 간절한 헌신이 지금 요청된 시기입니다. 너무나 미디어와 감각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세상 흐름 앞에 기독교 방송이 더 콘텐츠로 발전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이 척박한 미디어 방송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부분에 함께 헌신서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나를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아멘.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나를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하나님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더 헌신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 우리 부흥 어게인은 이제 5번째를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42주간을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생각이 나시면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에 힘입어서 42주를 잘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이 부흥 어게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 이렇게 외치면 기도운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흥 어게인 이렇게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어른들이 더 잘하네요. 네, 다시 한번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여기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카메라 제일 많이 비쳐요. 네, 좀 이따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좀 손도 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2층도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박수. 이렇게 치는 겁니다. 더 외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헌신이 덜 돼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대구 동심교회 이렇게 크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정말 집중되고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불씨를 좀 잘 담아서 다음 6번째 가는 교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부흥 어게인을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셀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어게인 박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마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우리 위에 예수 주님만이 해 온 세상을 죽음에서 네 마지막 주님만이 소망이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영광 받으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신 손재성 목사님과 우리 예배팀 또 함께 콰이어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영상 선교사 그 후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베푼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나가실 때 작성하실 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